가난 농耕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자라는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자. 이 말씀을 이분이 하실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못 살던 때입니다. 제 집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을 때고 새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허망해서 술로 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형통의 삶을 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마음에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대로 살겠다 생각하면 그대로 살고, 오늘부터 좀 다른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리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억지로라도 좀 잘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어서 나도 좀 윤택하게 은혜롭게 살고, 내가 좀 잘됨으로 다른 사람도 좀 윤택하도록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정말 축복의 삶을 살자. 이런 결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게서 배우는 형통의 비결 8번째 시간인데, 주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자신의 곁에 말씀을 두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1절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70여 년을 사셨거든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아주 밝고 맑은 정신으로, 이게 온전한 영적인 힘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건강은 어떤 상태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육체가 노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고 누워도 몸이 어슬어슬 추울 정도로 그 사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쇠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은 강건했습니다. 맑고 밝은 온전한 정신으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은 세월이 지나면 좀 낡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속은 항상 새로워질 수 있고 나이와 거꾸로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밝고 맑은 온전한 정신으로 강력한 이 영적인 힘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했지만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웰다잉이라고 해서 세상을 잘 떠나야 된다, 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면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뭐 어떻게 김서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일평생 형통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는 이 유언적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또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닥쳐서 직장이 바뀌기도 하는, 일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옮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한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실패의 인생, 실패의 가정이, 그리고 실패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다윗의 왕조를 세운 1대 다윗 왕의 열망이 뭐겠습니까? 이 왕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의 허리에서 나온 자자손손들이 계속해서 이 왕위를 이어받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왕위를 이어받는 비결이 뭐냐면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초기 왕직을 담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세속화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결국 솔로몬 사후에 그의 왕조는 둘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윗의 왕조는 430년이 못 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개인의 일생은 살 때 정말 형통했습니다. 그가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이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다윗 앞에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방인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단명한 거예요. 사울 왕의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메시지에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 왕이 무엇을 버렸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인생을 망치게 되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개인과 가정이 살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토록 말씀이 중요할까요? 오늘 다윗이 준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을 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했어요. 전쟁을 치르러 가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할 것이다.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역대하를 쭉 살펴보거든요. 요즘은 이제 여호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왕은 그 할머니 아달랴가 악한 여인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자 다윗의 씨를 전부 진멸합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주 이 핏덩어리 같은 여호아스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무려 6년이나 숨겨서 키웠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아스 왕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를 떠나서 이제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야 되니까 조카 여호아스를 숨겨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7살이 될 때에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떠나고 나서는 이 여호아스가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자연적으로 악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어요. 아람 군대는 아주 적은 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여호아스가 전쟁을 하다가 그만 졌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중상을 입게 되자 그 신하들이 이 여호아스를 죽여버립니다. 여호아스를 왜 죽였냐면 그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이제 타락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이고 왕이 되게 한 아주 고마운 분이에요. 그의 아들이 하는 메시지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이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형통하게 되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아스 왕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무리를 시켜서
이 스가랴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저 요아스 왕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어떻게 스가랴라는 저 일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여러 사건들을 두면서 성경에 역대하 2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요아스 왕이 변질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형통했는데 그 다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요아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실패의 인생,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만들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고 병든 중에 있는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심령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모든 환난과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사는 연수만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깨어지지 않는 옛사람, 깨어지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는 연수만큼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 마음의 고통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게 나를 괴롭혀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걸리는 돌이 되기도 하고 그 상처와 고통이 내게 잘못 툭 튀어나오면 분노가 되고 짜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상처와 아픔이 자꾸 나를 누르면 점점 심해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다 드러내고 밝고 맑고 온전한 정신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심령이 되는 길로 고침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한번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몸을 씻는 것처럼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 아무리 맛있는 밥을 많이 먹어도 오늘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오늘 내가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숙제 겸 제가 한번 내어드리는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야 목사님의 말씀이 참 옳다 할 때가 올 겁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 거예요. 몇 장씩요? 어떤 분, 두 분은 보면 표정이 한 장도 안 읽는데 왜 골치 아픈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성경을 내가 몇 년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잘 기억 안 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억 안 나냐면 단편적으로 읽으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10장씩 쭉 읽으면 오늘 10장 읽었습니다. 내일 10장 읽으면 어제 읽었던 10장의 말씀이 내게 잘 기억이 나요. 성경은 대부분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내 속에 훨씬 더 기억으로 많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10장을 읽으면 시간이 좀 걸려요.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단어, 글자, 문장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10장을 처음부터 쭉 그냥 읽어갑니다. 스토리로 이야기를 듣는 전체적인 맥만 이해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10장 정도면 1년에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거든요. 한 3번쯤 읽고 나면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가 내 속에 확 들어와 있고, 한 3년쯤 읽고 나면 그 10번쯤 읽고 나면 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돌아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곧 코로나19도 끝날 것이고 성경 공부하면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읽었던 말씀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 막 그게 내게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읽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장 읽으라고 했습니까? 오늘 대답하신 분들은 그리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석 달, 열흘 정도만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려 교육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고 내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시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유혹과 시련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고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와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잡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이 내 속에 저장된 말씀이 있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우리말로 하면 밥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어서 절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한대 그래요.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혼자서 먹는데 표정을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그리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제일 맛있는 것을 먹는데요. 아주 기분 좋게 먹는데. 자, 그렇게 먹으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비싼 음식을 정말 잘하는 셰프를 통해서 요리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내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하며 막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라집니까? 잡수는 그 순간 그럴 수는 있겠냐 몰라도 정말 인생이 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잘 살아졌는데 얼마나 이 사회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까? 절대 인생은 밥으로 집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쪽 동네는 별로 꽁보리밥에 된장국만 잡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은혜 가운데 잘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옷도 한 벌을 사도 좀 좋은 거 깨끗한 것도 사시고 그렇게 하세요. 내 자녀 물려준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써서, 애들이 싫어하려나? 힘써서 애써서 번 돈 여러분을 위해서 좀 쓰시고,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 감성금도 하고 선교도 잘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나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10장씩 한번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매일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삶, 존귀한 삶, 영광된 삶, 형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딱 마치면 좋겠는데 해야 될 말 조금 더 있어요. 이 다윗을 많이 살펴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다윗을 이제 연구하면서 다윗이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했어요. 특별히 다윗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살펴보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 다윗의 형통을 비결을 말씀할 때 감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말씀을 드렸다고요? 감사를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10대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저 들에 홀로 내어보내어서 양을 지키게 했어요. 참 외롭고 쓸쓸했을 거예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죽임으로 민족이 영웅이 되었는데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이 세월이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코로나가 1년이 돼 가지 않는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는데 목에 칼을 대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세월이 1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탄원하며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왕권을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의 왕위가 끝나고 그의 생명이 다 끝날 그 시점에도 하나님 앞에 시를 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영원히 감사합니다,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억해서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함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은혜롭고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특별히 감사하는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몽골에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몽골에 가면 등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박이라는 여자 사역자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이분이 남편과 딸과 더불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귀한 사역자가 되었는지를 제가 선교사님에게 여쭤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자매님이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몽골은 좀 일찍 결혼을 합니다. 요즘은 좀 늦어졌다고 그래요.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딸 아이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사는 형편이 가난했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아주 심하게 싸우고 그랬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고 환경이 싫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싫고 그냥 다 싫더래요. 그래서 남편하고 급기야 별거를 하게 됩니다. 별거하니까 마음이 더 공허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술을 찾았습니다. 몽골 사람들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술을 한 잔하고 두 잔하고 세 잔하고 자꾸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는데 술은 뭐 그냥 공짜로 줍니까? 이게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돈 안 들이고 술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술 공장에 취직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술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 오메 가메 뭐 어떤 방법이면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월요일은 출근해서 화끈하게 시작한다고 한 잔을 하고, 화요일은 열받는 일이 많다고 술 한 잔하고, 수요일은 술이 나를 부른다고 술 한 잔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에 술을 마셨어요. 이게 한 달 가고 1년이 가고 이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삶이 완전히 황폐하고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해진 거예요. 더 마귀에 눌려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여동생이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언니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언니를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 생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이 술독에 빠진 언니가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매몰차게 박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끈질기게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가 동생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이 들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참 반듯하게 살거든요. 자기와는 정반대의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거든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끄는 대로 교회를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속에 부활 생명이 넘쳐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헤쳐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박이라는 여자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다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는 순간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강력한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도 남편에 대하여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별거하게 되었구나. 잘못이 내게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성경대로 살지 못함으로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고 내가 당신에게 별거하자가 요구했으니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변화된 아내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내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이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함께 교회를 갔어요. 딸도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 신앙의 명가가 된 겁니다.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박이라는 여자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장로교 신학교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또한 신학 공부를 해서 사역자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거듭났어요. 그녀가 거듭나니까 그의 남편이 거듭나게 되고 그녀의 남편뿐만 아니라 그의 딸도 거듭나게 됩니다.
한 영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그의 생애가 바뀌니까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니까 그 지역의 복음의 빛이 증거되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사의 시작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